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도 이제 소요의 문답이나 내용들에서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혹시 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고백했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것,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을 것과 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한다더라,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살아가면 성공할 수 있다더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 분인가,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고, 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내 삶에 원하고 기대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이 성경이라고 우리는 정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삶의 양식과 책임과 의무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삶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하시는데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 본분으로 주어지신 내용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의 삶에 실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어떤 결단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점이죠. 그 결심과 결단을 실제적으로 내 삶으로 살아낼 때야 비로소 진정한 거룩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열매 맺지 못하는 결단을 수없이 한 사람의 나라가 아니라 결단대로 살아내서 열매 맺는 사람들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다시 깨달아서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런 우리가 결단과 결심을 가지고 거룩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에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자주종종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가슴 뿌듯해하고 어떤 자기의 깨어짐에 대한 경험들을 좀 대견스러워하기도 하고, 무엇인가 어떤 결심들을 많이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뿌듯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런 옛 추억, 우리가 예전에 받았던 그런 은혜들에 대한 회상만 가지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 안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살아내기 버겁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내니라 도전하는 그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성숙해져야 되고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자라가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이런 성장과 성숙, 이 거룩한 삶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으름과 싸워야 할 것인데,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싸워내야 하는, 이겨내야 하는 우리 안에 있는 게으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고집, 곧 교만입니다. 교만. 우리 안에 있는 자기 고집, 이 교만은요, 반드시 우리가 제거해야 하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 가장 좋았던 건 무엇일까요? 그들이 많은 것들을 누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정말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육신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추구할 수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과 마음 상태는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올곧은 상태로 향하고 있었고, 또 그 영혼과 또 모든 육체의 기능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용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에덴 동산의 삶은요, 조금도 지루하지 않는 기쁨과 감사밖에 없는 그런 복된 삶이었습니다. 의무를 인식함에 있어서나 인식한 그 의무를 책임을 다해서 실천하는 일이나 어떠한 게으름도 없었어요. 영혼과 육체 사이에 어떤 갈등도 없이 언제나 하나님의 요구에 순응하고, 육체는 또 영혼의 그 순수한 욕구,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욕구에 순복하면서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이 모든 관계들이 다 깨어지죠. 육체는 할 수 있지만 내 영혼이 때로는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원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영혼은 원하지만 내 육체가 반기를 들고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 속한 그 모든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실증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권태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내 삶의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일이 더 이상 갈급한 일이 되지 않습니다. 예배를 해도 기도를 해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것만 같은, 교회를 봉사를 하고 섬겨도 여전히 제자리에 있는 것만 같은, 신앙의 세월은 연수는 깊어져만 가는데 설교는 여러 번 들어는 가는데 여전히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권태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가 맞이한 현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날 많은 한국 교회들이 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시스템과 장비들을 도입하고 있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왜 교회 공동체 안에 화려한 조명들이 있어야 되고, 왜 교회 공동체 안에 새로운 순서들과 또 새로운 모습들이 계속해서 도입이 되는 걸까요? 예배 가운데서도 만족되지 않는 그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 권태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전혀 새로움이 없는 거예요. 지난주 예배한 일과 오늘 내가 예배하는 일이 여전히 똑같습니다.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일이나 주일 예배나 더 이상 나를 기대하게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그런 권태로움, 이런 권태로움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우리 안에 있는 게으름들을 제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매일 주어지는 예배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고 부지런히 섬기는 데 기쁨도 사라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마땅히 기쁨으로 감당해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전혀 분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떤 보상을 바라고 그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배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실까? 오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거 들어주시겠지? 그런 기대들, 하나님과의 권태로움 속에서 이제는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나에게 주어져야 되는 어떤 권리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탐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교만으로서 나타나는 게으름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내가 하나님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 입맛에 맞게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신앙이 가기 시작을 합니다. 내 뜻대로 하나님을 휘두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내가 무엇이라도 하나 더 받아내기 위한,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바뀌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교만의 게으름에 빠진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돌아온 탕자의 형이자 맏아들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이용하려고 하는 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권태로움과 교만의 게으름에 빠져 있는 아주 정형적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할 때 여러분 그 제목을 보시면 표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맞나요? 맞죠? 제 성경만 그런 건 아니죠. 네,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할 때 어떻게 얘기해요? 돌아온 탕자의 비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경우에 돌아온 이 둘째 아들에게, 탕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탕자에게 집중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 제목에 가장 어울리는 명칭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요,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탕자로 알려진 둘째 아들도 잃어버린 아들이었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살펴보니까 맏아들, 놀랍게도 그 아버지와 늘 함께 있었던 맏아들도 오늘 아버지가 잃어버린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둘째 아들을 통해 묘사하신 죄는요, 여러분들이 누구나 아는 것처럼 다 죄라고 수긍할 만한 내용입니다. 그는 집안을 욕되게 하고 허랑방탕하게 그 삶을 낭비해갑니다. 완전히 그 삶의 통제력을 잃어버리고 쾌락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대변하는 이 비유 속에서 아버지로 등장하는 이 아버지와 관계가 계속해서 망가지고 멀어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비유를 듣는 어떤 청중들이라고 하더라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맏아들은 어때요? 이와는 달라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들은 완전히 천지 차이입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다 따라 순종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대단한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자신을 완전히 통제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 말씀을 지키는 일들만 보면은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통제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다 따라요. 이런 모습들만 비교해서 놓고 보면 보통의 기준에서 보자면 둘째 아들은 못됐고 첫째는 착합니다. 선하지요. 하지만 그도 여전히 아버지와 멀어져 있는 상태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못된 아들이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잔치인데 아버지께서 베푸신 그 잔치에 들어가는데 착한 아들로 평가될 수 있는 이 맏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그 잔치에 들어가는 걸 거부하고 있어요. 이게 결론이에요. 지금 둘째 아들도 그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은 아니었지만 맏아들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게 정말 충격적인 대목이에요.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결론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 품에 있지 않은 거예요. 아직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 잔치,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그 잔치에 합당한 사람이라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그도 잃어버린 상태예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여기서 끝내지 않으십니다. 맏아들은 자신이 들어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직접 밝히고 있는데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우리는 이 대목을 주목해 보아야 해요. 지금 맏아들이 아버지의 관계에서 멀어지고 있는 이유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그가 착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착함 때문에, 그의 의로움 때문에, 그의 선함 때문에, 그가 행한 순종 때문에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라고는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와 아버지의 관계를 갈라놓고 있는 건 그가 경험하고 있는 죄악의 문제들이 아니에요. 도덕적 선함,
그가 이루어낸 순종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의 의로움으로 인해서 나타난 교만에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버지의 잔치에 동참하지 못하고 그것들을 막고 있는 건 그의 악이 아니라 그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충격적인 메시지입니다.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들을 감당했는데, 나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섬긴다는 걸 섬겼는데, 근데 문제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의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들을 망쳐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답은 이 두 형제의 마음과 그것으로 대변되는 그들의 삶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면, 겉으로 볼 땐 다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닮아 있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둘째 아들의 삶에서 가장 원했던 것은 무엇이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가산의 지분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돈을 쓰거나 할 때 아버지에게 허락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앞에 감독받고 싶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통제를 벗어나고 싶었어요.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소견대로 자신의 삶을 멋들어지게 한번 살아내보고 싶은 욕망이 그 안에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스스로 결정해서 자기의 몫의 자산을 마음대로 쓰기 위하여서 그는 폐륜과도 같은 일을 벌이면서 그 아버지의 품을 떠납니다. 이때 당시에, 특별히 중동지역 당시에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 내게 남겨둘 재산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폐륜이에요. 지금 우리에게도 폐륜이지만 이때 당시에는 돌로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을 정도의 폐륜입니다. 그런데 이런 악함을 하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맏아들이에요. 맏아들. 그의 행동이 이와 못지 않습니다. 더하면 또 했지 이와 못지 않아요. 그가 원했던 것도 사실은 둘째 아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도 여전히 아버지의 재산을 원했어요. 다만 동생은 그 아버지를 멀리 떠나는 것을 택했지만 맏아들은 그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는 걸 택한 것뿐입니다. 서로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방식은 달라요. 그렇지만 목적은 똑같습니다. 오늘 맏아들이 아버지 앞에 순종함으로 요구하는 바는 이것이에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다 했잖아요. 아버지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내가 다 순복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도 이제 내 것 주세요. 이런 의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가슴 아프죠?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했는데, 근데 그 목적은 내 것을 탐하기 위함이었어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앞에 순종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했잖아요. 더 이상 내 삶 이렇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나 할 만큼 다 했어요. 이제 내 것 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 주세요. 하나님 당연히 이렇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냈는데요? 무엇을 위해서 내 삶을 바쳤는데요? 내 시간을 헌신했는데요? 이제 내 것 주세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 내 권리잖아요. 내 것 주세요. 아버지가 잔치에 초대했을 때 맏아들은 이 잔치 참여라는 일들을 거부합니다. 거부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맏아들이 그동안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던 이유가 진정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행했던 일이 아니라 또 다른 기대를 가지고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가 정말로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한 삶을 살고자 했다면 그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버지가 베푼 그 자리에 그도 기쁨으로 참여했을 것입니다. 결국 그는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사랑한다고 하면서 단 한 번도
아버지를 위해서는 열심을 내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향하여 성을 내기 시작합니다. 동생이 돌아와서 그의 신분을 회복하고 이제 내가 받아야 되는 모든 유업들이 또 나눠질 것을 생각하니까 그게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몫이 줄어드니까 이제는 성을 내면서 아버지로부터 그 재산들을 강탈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아들의 열심은 다 자신의 뱃속을 채우기 위한 열심이었고 아버지를 자기 뜻대로 휘두르려는 수단에 불과했다라는 걸 오늘 성경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문제는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순종을 빌미로, 순종을 대가로, 하나님은 내 뜻대로 통제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서 내 삶에 필요한 것들, 내가 갖고 싶은 것들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이죠. 오늘 이런 모습이 우리 삶에서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교만이 갖는 게으름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아버지 앞에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의 태도가 도리어 하나님 앞에 반항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두려운 메시지입니다. 피터 셰퍼의 희곡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여기 이제 작품에 보면 이 젊은 살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 또한 전형적인 이 마다들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희곡에서 살리엘이는 하나님께 한 가지 맹세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를 위대한 작곡가가 되게 하소서. 음악으로 주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고 저도 칭송받게 하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이여 제가 온 세상에 유명해져 불멸의 존재가 되게 하소서. 제가 죽은 후에도 제 작품이 사랑받고 제 이름이 영원히 회자되게 하소서. 그 대가로 저는 주께 제 순결과 근면함과 가장 깊은 겸손과 삶 전체를 드리겠나이다. 또한 사람들을 최대한 돕겠나이다. 아멘 또 아멘. 그냥 기도문의 내용으로만 보면은 괜찮아 보이는 기도문이지만 중요한 함정이 빠져 있습니다. 대가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대가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면 나는 높아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면 나는 낮아지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살리엘은 무엇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 이것 갖고 싶고 저것 갖고 싶어요. 하나님이 이건 내게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처음에 살리엘은 이 맹세를 지키며 살아갑니다. 여자들을 건드리지도 않고 열심히 음악을 공부하고 많은 음악인을 무상으로 가르치고 빈민을 돕습니다. 자신의 길이 잘 풀리자 그는 하나님이 이 거래 조건을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믿어요. 하지만 모차르트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모차르트에 대한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힌 살리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하나님께 재능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려고 본능적 욕망마저도 다 물리치고 있었건만 모차르트는 약혼까지 한 상태에서 온갖 방종을 일삼는데도 아무런 징계가 없었다. 아주 뼛속 깊이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이 신앙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결국 살리엘은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당신과 나는 서로 적입니다.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대를 이제는 더 이상 채워주지 않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이용할 가치가 없어지니까 이제는 적으로 돌아섭니다.
교만의 게으름에 빠지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신약 성경에서 또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과 부자 청년이 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분명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열심과 순종은 결국 자기 자신들을 위한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이 자신이 열심히 한 만큼 당연히 받고 누려야 되는 권리로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그 어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고 찬미가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권리일 뿐이에요.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 청년은 분명히 이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찾아간 이유가 있습니다. 왜 찾아가죠, 여러분? 영생이 무엇인지 묻고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는 그 나름대로 영생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있을 만큼 나름대로 신앙이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그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신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신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신앙의 열심과 열정이 있는 사람이 그 부자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는 어떤 모습으로 돌아옵니까? 결론은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나누고 나를 쫓으라. 진정한 영생으로 이르는 참된 그 길에 대해서 예수님이 길을 제시합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듣는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여 돌아갑니다. 이 말씀 속에서 그도 예수님을 찾아갈 때 결국은 또 다른 무엇인가를 바라고 찾아갔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했는지 성경은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아마 한편으로는 이런 모습도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나 좀 칭찬해 주시면 좋겠다. 내가 예수님께 인정받아서 다른 사도들, 제자들보다 내가 더 뛰어난 사람이라는 걸 내가 좀 인정받아야 되겠다. 혹시 그런 기대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야, 너가 이렇게 열심히 했구나, 너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섬겼구나, 그럼 내가 너가 가진 물질의 배로 내가 더해주겠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중요한 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답은 그의 기대와는 맞지 않는 대답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원했던 대답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내 믿음과 신앙을 다시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예배에 모이지 못해서 아파하고 갈등했다고 말은 그렇게 했는데 진정으로 내 삶에서 내가 무엇을 위하여 아파하고 있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이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 내가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내야 하는 이유, 왜 내가 신앙의 열심을 내야 하는지 목표와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는요, 다른 특별한 보상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결단코 내 소원을 이루고 결단코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아닙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린 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웁니다. 여러분, 우리 특별히 고3 친구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수능을 두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하나님이 단순히 내가 가고 싶은 대학교 보내주고, 내가 가고 싶은 직장 가게 해주고, 내가 가고 싶은 삶의 모습들을 만들어주는 램프의 요정과 같은 하나님이 되지 않도록 열심을 다하여서, 중심을 다하여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 내 목표를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는 걸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를 통해서 배워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 교회에, 이 나라 민족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일이 어떠한 일인지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배부르고 모두가 다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못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높일 자는 높이시고 채울 자는 채우십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다윗과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스데반과 같이 돌로 맞아 죽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해요. 누군가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누군가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견뎌내야 하고, 누군가는 돌아와서 다 무너진 그 기초와 삶의 중심을 다시 세워나가야 해요. 그러나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일 때든 배부를 때든,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있든 코로나 시대가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들, 은혜의 자리들 지켜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위 보좌를 흔드는 기도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때를 쓰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바를 받아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성경과는 맞지 않는 말이에요. 이런 모습이야말로 오늘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교만한 게으름의 모습입니다. 오늘 아버지는 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말씀에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말씀합니다. 아버지는 맏아들을 향하여서 이미 자신의 모든 것이 그 아들의 소유로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때를 쓰지 않아도 필요할 때 구하면 능히 아버지는 채우시고 주시는 분임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미 모든 것을 받은 자들이에요. 심지어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간구보다 더 크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오늘 내 삶에 진정으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시고 예비하신 은혜에 따라서 긍휼과 사랑으로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뭔가를 받아내기 위해서 열심을 낼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그 반응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과 신앙에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아주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 열매, 절제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것처럼 이 절제라고 하는 삶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섬기기 위하여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정돈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얼마나 힘들면 우리 목사님은 이게 수술과 같고 가지치기와 같은 고통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까지 말씀하셨었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통을 감당한 뒤에야 절제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다는 걸 교훈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가 이런 절제를 이루어야 되는가?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렇게 끔찍하고 그렇게 나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그 절제의 열매를 왜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일하고 계심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심을 내지 않을 수 없다라고 우리의 말씀을 들었어요.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심을 내고 계시나요? 얼마나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열심을 내고 그 삶을 만들어가고 계시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입니다. 성령님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어요. 또한 우린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모든 권리와 그분의 모든 영광을 다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낱 피조물인 사람의 몸을 입고 한없이 낮아지시고 한없이 겸손해지셨어요. 죽을 수 없는 그분이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고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 때문에 모든 고난과 허물과 죄책을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비우심으로 오늘 우리를 채우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사랑하고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 이 순종을 빌미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게으른 마음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함께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리는 건 지난 3주간 우리가 이 게으름과 관련해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 여러분들이 잘 간직하시고 또 삶에서 이 게으름과 날마다 싸워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